믿음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다 이해하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상식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자기 상식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는 종교의 사상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게 유익이 없다고 판단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멘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많이 깊이 이해할수록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고 계십니다. 정말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말했지만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반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한 증거를 대십시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대화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도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가 없네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지금 모르고 있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나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커다란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오해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당장 눈앞에 펼쳐져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을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자기들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는 일이 안 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 다음에 나라의 꼴이 엉망진창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미워하는 원수들은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우리의 원수는 망해버려야 하는데, 그게 반대로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시퍼렇게 살아서 여전히 기세가 등등합니다. 망해버려야 될 바벨론 나라는 여전히 강대국이 되어서 주변 국가를 점령하고 천나를 호령하는 나라가 됩니다.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고 우리가 복받아야 되고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어서 천하를 호령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를 핍박하고 우리나라를 침범한 바벨론 나라는 강대국이 되어서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하십니까? 부부 사이는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찌 나에게,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사랑한 증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말만 하지 마시고 실제 사랑하는 것을 눈앞에 보여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우리 가운데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 증거가 뭡니까? 현실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특별한 복을 받은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미모도 갖추지 못했고,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부귀와 영화도 내게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렇다고 남보다 부모님을 잘 만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문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가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는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언제부터인가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그 깊은 속에서 감사한 마음이 사라진 사람은 믿음이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감사커녕 마음속에 풀쑥풀쑥 원망, 불평, 좌절 그런 것들이 이 속에서 생겨납니다. 아, 내 믿음이 무너져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아셔야 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거칠고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거칠고 메마른 땅은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리고 해도 좋은 곡식을 거두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폐허 땅은 아무리 곡식을 숨어도 자라지 않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마음은 늘 그 마음에 불평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여요. 입에서 늘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데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드는 사람은 와,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곡식이 잘 되겠구나.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비가 오는데 곡식이 잘 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비가 와서 땅이 질어서 다니기가 불편하고 옷이 더럽구나. 비가 참 더럽게도 오네. 똑같은 비가 오는데 감사한 마음은 하나님께 비 주신 것이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길 다닐 때 길이 지를 것을 불평하면서 더럽게 비도 자주 오네.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오네. 금년에는 얼마나 비가 그렇게 자주 오는지 그냥 계속 비가 왔어요. 오늘도 비가 왔어요. 내일도 비가 온대요. 추석인데 좀 추석날 말이라도 안 오면 얼마나 좋을까. 왜 비가 와가지고 길이 미끄러워져가지고 고향길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죽게 만들어. 범사에 감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비 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불평거리를 찾고 그 말 속에 불평이 쏟아져 나온지 모릅니다. 햇볕이 따가우면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햇볕이 따가워서 벼가 잘 익고 과일이 달겠구나. 하나님 햇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날씨가 더워서 일하기가 힘들겠구나. 먼 날씨가 이렇게 끼는 듯이 더운 거, 똑같은 햇빛이 나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그 마음 바탕이 되어져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믿음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비를 주실 때가 되니까 비를 주신 것이고, 햇빛을 주실 때가 됐으니까 햇빛을 주신 것이고, 비를 오래도록 오게 할 만한 이유가 있으시니 비를 오래도록 오게 하신 것이고, 가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 가물게 하셨구나. 하나님 뜻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해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한 마음이 사라졌습니까? 중추절 하나님이 좋은 곡식을 주셔서 금년에도 우리 민족을 살아가셨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 핵곡식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게 중추절이에요. 우리의 선조들은 그걸 모르고 조상들이 줬다고 조상 앞에 제사 드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남편 없이 22살 된 아들을, 외아들을 데리고 혼자 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외아들이 덜컥 죽어버렸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남편 없이 외아들, 22살 먹은 아들, 잘생겼어요. 어머니에게도 효도하고. 그래서 어느 때는 남편처럼, 어느 때는 아들처럼 그 아들을 보면서 싱글벙글, 싱글벙글 보기만 해도 좋아서 그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는 이 여인인데 그 아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 여인은 하나님께 세 가지를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외로운 나에게 22년 동안이나 귀한 아들을 주시고 22년 동안 그 아들과 함께 살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22년 동안 함께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서요. 첫 번째 감사가.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데리고 사는 것도 좋지만 내가 데리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 품 안에 안긴 것이 그 아들에게는 더 행복하니까 내 품 안에 두지 않고 하나님 품 안으로 데려가신 것이 감사합니다. 두 번째 그 감사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외아들을 데리고 살다가 죽고 말았네요. 죽고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이셨습니다. 내 아들이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놀라운 깊이의 사랑을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죽고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감사드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 여인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남을 칭찬하는 사람은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도 감사하고 저런 일이 벌어져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셨는데도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반문했다고 했습니다. 받은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은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불평하는 동족을 바라보는 선지자 말라기의 마음이 정말 터질 것 같았을 거예요. 예수님도 같은 심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과 같이 나래 아래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내가 내 자녀를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 모으지 않았느냐. 몇 번이나 모았느냐. 그러면서 우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라기 선지자와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지옥으로 향하여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친척도, 우리의 친구도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중추절을 맞이해서 말라기의 심정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오십시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황에 붙였노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에서보다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더 잘돼요. 모든 것을. 용모도 에서가 낫고 성품도 에서가 낫고 마음 씀씀이도 에서가 더 낫습니다. 그리고 야곱보다 형 에서가 힘도 더 셉니다. 그리고 에서는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더 많이 받았습니다. 후손들도 야곱보다 에서의 후손들이 더 많이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폐일을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서의 후손들은 점점 방해져 가고 있어요. 믿으세요. 그러나 야곱의 후손들은 점점 더 번성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영적인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은 지금도 건재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에서는 앞서가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지금도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시간에도 열심히 돈 봅니다. 그렇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어디 와서 예배 드려요? 세상 사람들은요, 직장에 가서 돈 봅니다. 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산으로, 바다로, 들로 소풍 갑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죽도록 봉사합니다. 믿지 않는 학생들은 주일에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나 믿는 학생들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그러니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아무래도 믿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범사에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부당한 방법을 써서 그냥 돈 버는데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벌 받지 아니하고 뭐 받지 아니하고 벌 받지 아니하고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장 벌을 내려야 되는데 때로는 거짓말하고 때로는 부당한 일하고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돈도 벌고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정말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너 이놈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공부만 해. 주일날 예배는 안 드리고 일만 해. 네가 나를 믿는 거야. 그러면서 예배를 안 드린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때깍 책찍을 들어 치십니다. 어느 거 선택하시겠어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지 아니하시는데 믿는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막 징계를 치시는 거예요. 막 그냥 어떤 때는 재물의 손해를 보게 하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부부지간에 갈등을 가지게 하고 자녀들이 어떻게 돼버리고. 근데 불신자들은 제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거든요.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러워해요. 그렇지요? 그렇게 한다고 해요. 빨리 마음속에 있는 거. 그렇지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항상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징계가 뭔지 아십니까? 징계는 사랑이에요. 징계는 축복이에요. 근데 징계를 사람은 사랑으로 안 봐요. 축복으로 안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분이 징계를 하셔야 마땅합니다. 징계를 하시는 것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바른 길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지만은 네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내가 너를 사랑할 수가 없고 너에게 복을 줄 수가 없구나. 그러니 잘못된 길을 돌이켜 바른 길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특별히 대우해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잘 되면 복을 받아야 되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혼동 속에 있고 갈등 속에 있습니다. 몸부림을 막 칩니다. 그리고 원수의 나라들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의 나라는 잘 되고 자기 나라는 안 되고 있는데 거기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징계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지금도 사랑하고 있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을 때 너희들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없었구나. 이제 내가 징계를 들어 너희를 치는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 내가 책찍을 들어 너를 치고 있다. 이 또한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잘 되는 것도 사랑받는 것이고 내 뜻대로 반대편으로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들어 치신다고 믿으시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범사에 나를 유익하게 해주시는 분이셔요. 범사에 유익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예.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팽성교회 성도 여러분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 팽성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팽성침례교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좋은 교회. 아멘입니까? 이제 추석 때 자랑하세요. 예수님 자랑하시고 교회 자랑하시고 나는 이와 같이 사랑을 받았다고 증거하십시오. 친척들 만나서 다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받은 나의 가문이라고 말씀해주세요. 혹시 여러분 생각대로 복을 못 받았으면 복을 받을 걸 믿고 증거하십시오. 미래를 받아보면서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자랑.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그럼 뭘 그렇게 사랑하셨냐고. 글쎄 믿어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내가 살아있는 것도 사랑하는 것이고 뭐하도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사랑해 주신 것이고 추석을 맞이한 것도 하나님 사랑해 주신 것이고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사랑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팽성교회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인사하고 기도하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받은 제가 추석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추석을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뜨거운 믿음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것을 감사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여